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초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 보혈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은총이 함께하는 마지막 날 되면 좋겠습니다. 가난하고 불행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심한 영양실조 또 폐결을 얻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년이 다니는 초등학교의 선생님이 이 소년의 문학성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너는 힘들지만 글쓰기를 좋아하고 재주가 있으니 앞으로 훌륭한 작가가 될 거야. 용기를 잃지 말고 계속 글쓰기에 노력해봐.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글쓰기에 대한 열정으로 자신의 가난과 질병을 이겨보고자 하는 작은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실제 자신이 겪어온 삶의 아픔을 여러 문학 작품을 통해 표현하며 한 해, 두 해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44세가 되자 실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프랑스 최고의 작가라고 칭송받는 알베르 까미입니다. 사람은 세상의 시련 속에서 성장하며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람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당하신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과 십자가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다스리는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시편에서 노래하는 예수님의 형상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원한 왕이며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0편은 시편에 나오는 총 7개의 메시아 시편 중 마지막 시편이 됩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아론의 혈통을 이어가는 육신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새로운 멜기세덱의 소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게 되십니다. 시편 110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이 시편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환상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오른편에 계시는 메시아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앞에 나오는 여호와는 하나님 아버지, 내 주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1절 9절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직접 인용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언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다윗의 계보에 따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알고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가 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예수님의 발 아래에 두는 발판이 되게 하십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 승리자는 보통 패전국 왕의 몸통이나
목을 발로 밟고 승리를 자축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예수님이 사탄의 모든 세력을 이처럼 승리하시고 우주적인 왕으로 선포하시게 됩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규가 나옵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홀이라고 표현됩니다. 이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능을 나타내는 막대기를 말합니다. 에스더 성경을 보시면 에스더가 왕이 먼저 나를 부르지 않고 내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은 왕이 은총을 나타내는 그 규를 내밀고 그 규를 붙잡으면 살 수 있다고 에스더 왕비가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후 에스더가 뜰에 쓴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이때 바사 페르시아 왕은 규, 특별히 금으로 만든 왕의 규를 손에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 되심으로 왕이 가지고 있는 이 통치권의 상징인 규를 가지고 계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이 단어를 보니 제 마음이 떨립니다. 저도 청년부 시절에 이 3절 말씀을 기초하여 복음성가를 열심히 부르며 청년부 임원과 시절을 보낸 기억이 떠오르곤 합니다. 새벽은 하루의 시작인데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이는 작은 이슬을 볼 때마다 정말로 싱그럽고 새로운 생명력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믿고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 하나님이 보통 사람처럼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이런 변덕증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만 변하지 않고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늘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1절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메시아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 살렘 왕, 창세기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 왕은 시편 110편에 나오고 히브리스에 보면 히브리스의 저자가 이 멜기세덱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경학자는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는 신기한 존재인데 사람이 아니라 구약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의 모습이 된다라고 설명하는 여러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육신적인 아론의 서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이어지는 5절, 6절, 7절에 보시면 심판주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7절도 제가 한꺼번에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지금도 예수님과 싸워 이길 왕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최후의 종말 때에 이 세상의 악한 무리가 사탄의 충동함을 받아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는데 결정적으로 모두 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느 날 되면 한 날이 아니라 열국의 왕들을 쳐서 깨뜨리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주적인 왕으로 알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0편에 나오는 메시아의 모습을 정리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장차 원수를 발판으로 삼고 승리하십니다. 2절에 보면 시온에서 권능의 규를 받으시고 3절 거룩한 옷을 입은 백성이 그를 섬깁니다. 4절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5에서 7절까지 심판날에 열왕을 치시고 승리하시는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존경받는 목회자인 제임스 몽고머리 보이스에 따르면 이 시편 110편 안에는 삼위일체의 교리, 성육신, 고난, 부활, 성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역할이 모두 표현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트는 이 시편 110편을 설명하는 그 설명의 분량이 무려 120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이 시편 한 편을 자세히 언급하며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 되시며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에 기초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성장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시편의 제자처럼 예수님을 잘 알아서 예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과 이번 사순절 동안 날마다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영원한 왕과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사오니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시는지 물어보게 하시고 응답하게 하시고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살려주시는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 되시며 영원한 제사장 최고의 승리자가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 가운데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평안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 확산자가 속히 줄어들게 하시고 우리나라 평안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의 환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코로나 환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전쟁 중에 있는 고통스러운 우크라이나 백성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동정만한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 사회에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들 인생을 살아갈 때 홀로 살지 말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부모님께 효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며 장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를 날마다 평안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에 있다면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의지함으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확진자가 늘어나 큰 고통을 오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쉽게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평안한 일상, 평안한 가정, 평안한 학교, 직장, 사업도 사람들 만남이 어렵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환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건강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많은 코로나 환자가 있어 속히 고침받게 해주시고 악한 바이러스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어 우리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천국에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자신들의 땅을 평양으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가정과 직장과 학교 모든 것을 수복하며 다시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우리를 찾아와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순절을 보내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철저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며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을 말미암아 하나님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의 많은 불신 영혼들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듣게 하시고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나라 안에 있는 많은 코로나 확진자들 하나님 평안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격리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영육 간의 한 걸음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저 우크라이나 땅 안에 하나님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해외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우크라이나 자국민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오늘이라도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도로와 가정과 모든 나라를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새롭게 건설하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앞에 지나가는 수많은 불신 영혼들 위해 주의 은혜의 담비를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과 천국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날마다 매 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